열려져야 분명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참 찬양이 정말 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제가 사랑하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어쩔 때는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어쩔 때는 제 마음이 또 식은 데도 있는 것 같은 저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그 병 고쳐주심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색 앓는 자들을 데리고 왔죠. 못 걷는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또 나병 환자들, 여러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독특한 길로 행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라는 말씀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보통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가 그래도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그 예수님의 그런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을 많이 활동하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로 지방, 그러니까 좀 북쪽, 갈릴리 호수의 북쪽인 두로 지방에 계시다가 더 북쪽인 시돈으로 가셔서, 이 지도가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이게 갈릴리 호수라면 이쪽 지방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이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 지방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더 북쪽인 시돈 지방인 이방인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오늘 이쪽 데가볼리 이쪽을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32절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 지방을 거쳐서 시돈을 거쳐서 이쪽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쪽을 거쳐서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론 사람들이 데리고 오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제 삶이 그랬거든요. 저 원래 대학 떨어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창피해서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수능시험을 너무 못 봐서 교회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가족들의 권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지는 곳에 참석하게 됐고, 거기서 제가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내 발로 찾아간 것 같지 않아, 내 발로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오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아까도 제가 기도했듯이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내 발로 그냥 기도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려고 이미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인도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요? 인도 영화 하면 제가 새얼간이라는 영화 참 재밌게 봤고요.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게 봤어요.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재밌게 잘 만드나? 라고 이렇게 감탄했던 영화가 새얼간이라는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제 인생 영화라고 생각한 영화 중에 또 한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블랙이라는 영화는 시작할 때 한 여인이 타자를 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사는 세상은 블랙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한 여인이 내가 사는 세상은 블랙이다. 왜? 나는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것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데 또 들을 수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한 귀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그 여인을 교육하고 사랑으로 잘 치유하여서 그 여인을 고쳐, 그 여인이 말은 못하도록 그 여인이 이 언어를 습득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여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블랙이라고 표현했던 말이 참 제 마음에 굉장히 인상 깊게 꽉 꽂혔습니다. 볼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사물을 인지할 수도 없고, 또 사랑이라는 개념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느끼는 오감으로 느끼는 그러한 생각들을 언어로 그것을 소리와 또 뜻을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문장과 어떠한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블랙이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런 세상, 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기는 했지만 아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코포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귀를 먹다는 말이 이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둔한, 무딘, 무감각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뭔 뜻이요? 그것이 말을 못하는 귀머거리의 뜻을 가진 단어로요, 이 문장에서 쓰여 있습니다. 또 32절 말씀에 그가 귀가 어누라 귀가 막히고 말을 못한다는 말씀을 또 모길랄로스라는 그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모기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사와 또 말하다는 뜻의 동사 랄레오라는 단어가 만나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은 완전히 듣지 못하고 완전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것이 굉장히 방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말하는 것이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맺혀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모스, 제가 계속 헬라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데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족쇄, 사슬, 묶임. 유명한, 그러니까 되게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에서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맺혀 있다는 것은 마치 족쇄나 사슬과 같은 것으로 묶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도록 묶어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듣지 못하는 것은 제가 무감각하다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들으려 해도 뭔가 무감각해서 잘 듣지 못하는 상태, 말하려고 해도 뭔가 말을 못하도록 뭔가 묶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서두에아까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소개해 주신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그 송신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아까울 정도로 더 사역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점점 굳어지시는 그러한 마비가 오는 증세로 겪으셔서 몸도 마비되시고 말씀도 어눌해 주셔서 굉장히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노년에는 이 말씀이 어눌해 주셨어요. 발음이 불분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귀를 잘 귀담아서 들어야지 그분이 무슨 발음을 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귀가 둔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언어의 습관을 말하는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신호 목사님, 아까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정말 떠듬떠듬 어눌한 말투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흉내도 못 내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떠듬떠듬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히 육체적으로 떠듬떠듬하고 불편한 그런 것을 단순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말이 어눌하고 좀 그래도 어눌한 말이어도 그 어눌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 가운데, 그 말씨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 데스모스라는 단어가 제가 참 많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것은 족쇄, 사슬, 묶임과 같이 뭔가 말하지 못하도록 어떤 것들이 우리를 꼭 묶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깊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하지 못하는 모길랄로스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똑같이 이것을 번역한 70인전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 70인경인데, 70인경 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에 이사야서 3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 못 듣는 사람의 단어가 헬라어로 메기랄레스, 이 단어가 이 구약의 이 이사야서에도 쓰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딱 한 군데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그 일, 못 보는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분들, 말할 수 없는,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한 사건이죠. 그것은 그냥 신학적인 얘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얘기일 뿐만 그렇기보다도 영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하여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이 본문의 이러한 모습을 해석해야 함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소리, 하늘 소리가 있는데 듣지 못하게 해요. 막 처음에 교회 가면 이게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사역을 할 때 보면 조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재밌는 얘기할 때는 막 또 갑자기 깨서 껄껄껄껄 웃어요. 그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다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도 다 들어요. 근데 또 졸아요. 참 신기하죠? 조는데 또 재밌는 얘기할 때는 이렇게 깨서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기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 가려웠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 세상의 신, 여기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의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귀 먹고 말이 어눌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인, 이 사람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사람처럼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립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릴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치 못하게 하게 하였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립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은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탐욕들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욕심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정말로 한 철새 연구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 경북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조류를 연구하시는 그러한 선생님을 임진강 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나라의 그러한 생태계를 보는 기준이 이 철새를 보면 그 생태계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이사슬의 가장 윗단계가 이 새이기 때문에 이 플랑크톤에서 시작된 그런 먹이사슬이 가장 윗단계가 새잖아요. 여러분 옛날 그림 보면 독수리가 가장 상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생태계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지표가 이 새를 연구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서해안에 그러한 간척지, 갯벌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아깝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갯벌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만큼 갯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태계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생태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요, 인류가 90년대만 해도 지구에서 차지하는 육지의 그 퍼센테이지가 14% 정도 됐다고 그래요. 14% 정도 되는데 지금은 70%까지 된다고 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면적이. 그러니 인간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욕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또 그 땅을 확장했더니 점점점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생태계에서 가장 먹이사슬의 윗단계인 새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새들이 이동한 어떤 그러한 생태계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태학자들이 그런 또 가설들을 내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들이 새들 안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새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조류 독감만 생각해봐도 조류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류의 개체수가 많다면 조류 안에 서식을 할 텐데 언제부터인지 그 인플루엔자가 사람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사람이 가장 생존과 번식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새에게 있어야 될 바이러스들이 언제부터인지 사람에게로 많이 옮겨졌다는 그러한 보고들을 생태학자들이 내놨다는 그러한 보고를 보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감히 코로나가 어떻게 왔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맞다면 우리 안에 무분별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 더 가지려 하고 더 확장하려고 하고 더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서 비롯된 그러한 노력, 그러한 행동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고 그 생태계를 파괴했던 그 결과들을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고스란히 지금 다 하나둘씩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초한 일일 수도 있죠. 그 근본은 탐욕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팽창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탐욕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스크를 쓰게 하고,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로 마스크를 쓰게 하고 좀 더 하고 싶은 말들은 못하게 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점점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돼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나를 맞추어 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카피라이터의 그 문구들, 멋진 그런 더 좋은 집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또 이생의 자랑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 자신의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남과 비교해서 잘 되려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또 남보다 조금 못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좀 위축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쓴 저희 가족 중에 상담을 공부하는 분이 있어서 그 책꽂이에 그 책이 꽂혀 있어서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라는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자존감에 대해서 자기 평가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평가, 세상의 기준, 남과 비교해서 그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떨어지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평가가 내가 그 세상의 기준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그 평가가 올라가는 그 자존감, 좀 더 깊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자존감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그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글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자기 평가가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해 버리거나 외면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외면해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무절제한 그러한 중독들을 꼽았습니다. 쇼핑을 무절제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무절제하게 음란하다든지, 또 도박을 무절제하게 한다든지, 또 술을 무절제하게 마신다든지, 그러한 일로 회피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 중독의 문제들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는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분에게는 또 그 중독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중독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를 자꾸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만 중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이 마비 증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독적인 증세로 인해서 마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우리가 어떠한 일에 중독되어 있으면 우리가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또 말하고자 하여도 말하지 못하는 이 마비 증세와 같은 그러한 증세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문제로 봉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데스모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데스모스, 그의 혀가 맺혀 있다, 묶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되어지거나 또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제가 지금 한두 가지에만 드린 것입니다. 전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두 가지만 설명드려도 제가 어떤 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몰두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랑하다 보면 오늘 귀 먹고 또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도 무감각해져서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증세가 바로 귀먹고 어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당신이 목회자의 아내로 오지만 제가 당신을 사모보다는 제가 여자로 많이 느끼게 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멋있죠? 원래 사모가 될 마음이 없었던 그런 아내에게 어떻게든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사랑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 신학생이었을 때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멋진 명품백 사줄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명품백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축의금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봉투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투 받은 걸로 면세점에서 아내에게 멋진 핸드백을 사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이제 신혼여행 출발하기 전에 이제 면세점을 갔어요. 면세점을 갔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똥이었나요? 똥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네.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게 맞나? 그 브랜드가 맞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정말 저도 멋진 핸드백이고 아내가 봤을 때도 정말 멋진 핸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멋진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그상하게 이거 이렇게 장갑 딱 끼시고 오셔가지고 이거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이거 얼마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분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였을 것 같아요?
680만 원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싸네 그러면서. 저는 핸드백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핸드백이 왜 이렇게 비싸요? 차 한 대 사겠더라고요. 네. 조그만 소형차 한 대 사겠더라고요. 물론 그 핸드백을 사실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들이라면 뭐 그분이 소비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살 형편이 안 되는데도 과도하게 그렇게 소비를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죠. 제가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싸네 그러면서 아내와 나와가지고 다른 적절한 제 분수에 맞는 그런 핸드백을 결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어떤 일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또 죄악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탄식하세요. 오늘 본 말씀 우리 34절 같이 34절 말씀 보면 읽지 않고 읽어보면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이 탄식하다는 말씀은 그런 아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치유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숨을 내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파하세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것들을 고쳐주기 원하시고 아파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치유해 주실 분, 낫게 해주실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나올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하세요. 귀를 손에 이 손가락을 양 귀에 대시고 이 뚫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막아서 귀를 뚫는 행동하시고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이 혀에 침을 댑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접촉도 안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손에 대셔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 대해서 귀에 손을 뚫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대시면서 탄식하세요. 탄식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으신 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말씀으로 생각만 해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귀에 손을 대시고 또 입술에 그 침을 대실까? 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곳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왜 고쳐주셨을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을 배려해서 아무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우와 저 사람 다 고치는 거 누구나 보고 예수님도 스타가 되실 것이고 그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예수님과 그 사람 1대1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웅성웅성 소리도 요란한 곳이 아닌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또 다시 혀에 침을 뱉어서 손을 얹으시면서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셨겠어요? 그가 귀가 막히고 입이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그 세상 신에 의해서 이렇게 꽉 묶여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가 그렇게 묶여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탄식하신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들어야 될 그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탄식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어쩌게 보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말이 나가야 되는데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자꾸 해치는 말을 해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입술들과 나의 삶을 보고 어찌 보면 주님이 탄식하실 수도 있죠. 하늘 우러러 우리를 꼭 안으시고 우리를 꼭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으로 살며시 만지시면서 오늘 어루만지시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뭐 정확히 주님의 그러한 음성을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열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에바다 하시면서 열리라 하니까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중언부언하고 또 우리가 분명한 말로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어찌 보면 말이 어눌하고 또 기도의 말이 어눌하고 기도가 때로는 막혀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부정확한 언어로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막 모를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말이 분명해진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하고요, 분명하게 얘기하죠. 또 분명하게 누군가를 품어줘야 돼, 인자한 말을 해야 됐다면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옳고 그른 말을 하기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이제는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교회 사역도 선교도 못 나가고 많은 사역들이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여름을 나왔는데 지금 같으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얼마나 작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열려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 속에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언어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조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는 그 주님의 탄식의 숨소리의 숨결을 이 기도하실 때 듣고 그 주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